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8월 31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은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동쪽 연합 네 왕과 서쪽 나라 연합군 다섯 왕의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왕이 포함된 서쪽 연합군이 크게 패해 도망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로잡혀간 롯이 아니라 구하러 간 아브라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4장은 당시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방황하며 또 제단을 쌓았지만은 바벨탑을 쌓은 뱀의 후손들은 육신의 소유에 끌려 전쟁을 하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 전쟁통에 롯이 포로가 되었던 것은 세상에 깊이 빠진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세상을 사랑했던 롯이 결국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했으며, 또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로 마지막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소돔이 물이 많아 보이고 살기에 좋아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에 부하려 한다는 자들은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망하다라는 블로마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끊일 줄 모르는 욕망으로 불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 항상 늘 불만이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백성답게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가서 자신을 떠났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대로 네 왕의 연합군과 싸웁니다. 생각해보면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습작전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 소돔에 갔고 자신을 떠났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타산적으로 생각 않고 고통당하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해야 할 때 내게 득이 되지 않거나 내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조카 롯을 도와서 아브라함은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롯이 여기서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그동안 그가 누리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오늘 본문 19절에 또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며 자신이 승리하고 또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영접합니다. 첫째는 소돔 왕이며 다른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떡과 포도주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며 이 당시의 보통 음식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축복의 반응을 합니다.
예배 행위로서 11조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공통으로 행해진 일입니다. 11조는 성소와 왕에게 바쳤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것은 아마 그의 제사장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왕은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라면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로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소돔왕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영광을 받으라 하지만, 명예와 영광을 받으라 하지만, 살렘왕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2장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주신 언약, 복이 될지라는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사람이 주는 복을 받아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습니다. 살렘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성찬의 또 그림자로서 승리한 자들이, 예수님의 군사들인 우리가 또 살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언약 백성으로 선한 싸우며 성찬을 받는 그 감격이 또 동일하게 또 겹쳐집니다. 20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은 11조가 처음 언급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재권,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소돔왕이 전리품에 대해 명령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뿐만 아니라 포로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패배자인 소돔왕이 교만한 태도를 보이며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져가고 사람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명령합니다. 소돔왕은 끝까지 겸손을 모르며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소돔왕의 말을 듣고 소돔왕으로 인해 부자 됐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하며 거절하며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는 소돔왕과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킨 것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자신도 신실하게 맹세한 바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여기서 전리품을 챙기면 순수히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동기가 희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재물은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가증한 물건이며, 또 소돔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받아 멸망할 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겠습니다. 또한 전쟁에 승리한 후에 예수님의 예표였던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살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는 유혹과 또한 전쟁 같은 또 핍박으로 이 땅에서 성도를 해하려는 그런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시며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인내로써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전쟁이 마치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멜기세덱처럼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